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을 나서 우리 건일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명절인 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안부를 묻고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겨울 동안도 꽁꽁 얼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들을 다 녹여주시고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난 한 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앞길과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따라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운데 열린 소망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사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는 믿음 안에 다름박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예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께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그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간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 마음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이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 가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입히시고 먹이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맞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 달에 진행하는 우리 브레싱 재팬을 위해서 복음의 전함에서 5월 달에 일본에 가서 거리 전도와 또 예배와 기도 또 그 찬양,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늘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도 안 되는 일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또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3월 달에는 이제 봄맞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안양천 노방전도를 3월 14일 토요일과 3월 28일 토요일에 두 번을 거쳐서 물티슈 전도로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간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또 서로 예배하며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해 주시고 11조와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금과 또 건축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응답이 아버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들이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하거나 빼앗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험량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자기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정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라.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는 질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또한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질서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창조주를 찾게 되고 결국 신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붙잡지 않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힘든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 불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신을 찾게 되고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뭔가를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진행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질서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덕을 세운다는 이 의미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의 신앙을 증진시켜서 바로 세워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바로 세워내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그 하나님, 질서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깨달을 수 있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대화에
그 사람의 속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그 생각을 알아야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또 여기 말했다가 또 저기 말했다가 이러면 산만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내한테 뚜렷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그 분명한 그 속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언, 교회 안에서 막 방언 졸졸졸졸졸 기도하지만 그들은 정작 무엇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헬라어로 그냥 그들이 기도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데 못 알아듣는 것으로 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남들에게 공예배에 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요. 오히려 깨달을 수 있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들음을 통해서 도리어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해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요. 이 장성한 사람은 결국 성숙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악에게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본받을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너희가 힘을 입어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일은 통역 없이 방언을 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통역 없이. 너희들이 방언을 기도를 하더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역의 은사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어를 얘기하는데 외국어로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하면 그 외국인도 우리 언어가 외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적절하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막 중얼중얼 그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무조건 내다보고 말하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 공부든 또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든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해결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은 구약 전서의 이사야서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외국인들 결국 아수르 사람들에게 유대 땅을 침략당하게 되어서 결국 지배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말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입술, 다른 방언, 이것은 결국은
못 알아듣는 언어, 예? 못 알아듣는 말, 다른 입술은 못 알아듣는 말, 다른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언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거나 내 말을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행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외국의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네가 깨닫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이것도 표적, 기사,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예언도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표적도 그리고 예언도 이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국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언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미쳤다 하지 않겠냐? 저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막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약간 정신적으로 정신줄을 난 것 같아. 이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하면서 그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는 데에 나아가는 데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내게 되므로 엎드리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책망도 듣고 또 판단도 그들이 들어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찬미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이 잘못된 그 방언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도 말해주고 있지만 방언을 어떻게 해라?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언을 하긴 하는데 통역도 네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메시지를 내가 받았는지 내가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그것 또한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의 모습. 이것은 결국 교회를 덕을 세우게 되고 영혼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방언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배 중에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전달되어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 성도와 교회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은 모일 때에 이 모인다는 이 26절에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건 예배하는 도중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하는 공예배 중에 왜 질서를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각각의 찬송의 시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이것은 교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교훈을 또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서 깨우치는 것을 말해요. 직접적인 것을 진리를 말해서 깨우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계시도 있고 또 통역함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공예배 중에 무엇을 위해 해야 된다. 결국 26절 끝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 라고 말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남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랑의 행위로 행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것으로 한쪽에서 예배를 막 드려요. 예배를 다 공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 못 알아듣는 말로 막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예배가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어. 나는 방언을 할 수 있어. 하고 예배를 시작한과 동시에 자기는 자기의 뜨거운 열정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 기도의 타이밍에 맞춰서 찬양단이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의 은혜를 받아서 막 찬양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 예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그 방언을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 통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주고 있어요. 결국은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은 통역도 같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방언 기도를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에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공예배에서 방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데 다른 이들이 분별할 것이요. 이것도 분별하여서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여서 해석하여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되어서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이제 잠잠해서 그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너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게 해서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 말의 뜻은 예언한 자가 받는 그 성령은 질서를 예언한 자들에게 질서를 지켜나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서 가는 거고 또 모든 구약과 신약에도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그 질서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순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이 무질서라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는 그 무질서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뒤죽박죽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학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가, 그 화목한 평화가 임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이렇게 뒤에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규례를 같이, 즉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근거대로 모든 교회도 아름다운 규례를 질서정연하게 이뤄갈 때에 결국 제대로 전달되고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는, 온전히 세워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면서 우리도 날마다 예배 중에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예배 순서가 다 있잖아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누구에게나 임하게 되며 교만과 자만하지 말고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결국 3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자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잠잠해라는 것은 침묵하라라는 의미를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여자의 신분에 맞게 처신하며 절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지으셨고 그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으신 거예요. 그것은 결국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공예배 가운데서 발언을 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여성들이 지나친 열심 때문에 교회에 그들이 간섭하여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되도록이면 말을 할 수 있지만 잠잠하고 침묵하여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것 같이 오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너희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결국 부끄러운 것인 것이죠. 그래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고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공예배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소리를 낮추고 잠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저도 사역을 해봤지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사역을 많이 해요. 이것을 보면은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에서 나서서 내가 막 그 위에서 뭔가 말을 하고 뭔가를 드러내려 하고 내 자랑을 막 하게 하려고 이런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꾸짖는 말씀이죠. 왜냐? 그들이 자기들에게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교회에만 임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게 되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야 우리 교회만 임했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임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들은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더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들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만 임한다고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 편지를 대하는 모든 영혼들은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인 줄 새겨 들어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분별하라는 것은 시험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하고 분별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을 거고 거기서도 막 많이 미혹했을 거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도 중요한데 이것을 금하지 말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해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공적인 이 예배의 질서를 너희들이 참되게 바르게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으로 품위 있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공예배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님의 귀한 복을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또 덕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할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질서를 우리가 꾸준히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속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자가 통일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세움받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